오늘은 진리의 불꽃에 나오는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신성한 하이어라키의 일. 온 우주는 진리를 깨달은 스승의 몸이 됩니다. 그의 진정한 자리나 기능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은 육안으로 그들 앞에 보이는 그의 육신과 그를 거짓되게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은 그가 자신이 거주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 무수한 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특별한 몸과 그의 연관성은 우주의 다른 존재하는 몸보다 결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스승은 모든 사람 안에 살고 모든 사람에 대해 동등하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 위계 조직의 모든 신성한 일을 지혜와 정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승들의 우주적 몸이 다른 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몸은 일종의 기적인 몸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기적인 몸의 정확한 대응물입니다. 또는 기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의 일종의 기체적인 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정신적인 몸이나 마음의 매우 미세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정신적인 몸은 찬란한 불꽃과 같습니다. 초월적 진리를 얻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우주적 몸을 매개체로 하는 우주적 마음을 취합니다. 크리슈나는 이 우주적 몸을 아르주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때때로 마하카라나 샤리라라고도 불리는 우주적 몸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얇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몸을 포함하고 수용하며 우주에 스며듭니다. 스승의 우주적 몸은 실제로 모든 세계와 전체 창조물을 포함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각각의 영혼 안에 있지만 각각의 영혼은 무지로 인해 이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산과 숲과 마을, 심지어 대지와 세계들이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는 어렵지만 엄밀하게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것들을 보는 육체의 눈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봅니다. 거대한 산을 보기 위해서 거대한 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비록 눈은 작지만 보는 영혼은 보이는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혼은 그 자체로 그것들을 모두 포함할 정도로 너무나 광대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통해 실제로 보는 내면의 정신적인 눈이 반전될 때까지는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닙니다. 육체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은 정신적인 눈입니다. 듣는 것은 육체의 귀가 아닙니다. 귀를 통해 듣고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눈과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이 마음은 보통 외향적이어서 밖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지만 이 정신적 눈이 반전되면 우주는 사라지고 마음 그 자체는 진리가 됩니다. 진리의 마음이 다시 우주를 향하면 그것은 자신의 우주적 몸 안에 전체 우주가 스며들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은 스승은 우주적 몸을 통해 실제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몸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장 큰 죄인을 가장 위대한 성자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연을 가지고 놀며 그것을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게 하는 사람은 손에 조종하는 줄의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연을 끌어내리거나 원하는 만큼 높이 날아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한 스승은 모든 사람의 영적 진화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첫 번째 경지의 완전한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스승을 기쁘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우주적 몸의 무한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 사람의 기적인 성량을 첫 번째 경지로 끌어당기는 것뿐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에 얽매여 있는 마음을 다루고 그러한 소중히 여기는 속박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외과 의사의 생체 해부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외과 의사는 맹장에 인접한 부분의 부착물을 절개함으로써 염증이 생긴 맹장을 제거합니다. 그 과정 자체는 그에게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자의 신체적 안녕을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극도의 인내와 끈기로 자신의 의무를 다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스승은 자신의 무한한 기술, 지식, 힘, 인내를 활용하여 영혼을 그 얽힘으로부터 풀어줄 때 그는 영적인 수술을 착수해야 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하는 일이 그의 은총이 내려간 영혼의 진정한 선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영혼은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그를 동정하며 또한 자신을 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열망하는 영혼의 상승과 관련된 고통에서 스스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진리를 실현한 그 자신의 무한한 지복에 의해 지탱됩니다. 잠시도 보류 상태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무한한 지식과 힘과 사랑입니다.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통으로 가득 찬 모든 노력에 의지할 수 있는 그의 지속적인 저장고인 자신의 지복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스승은 우주적 몸의 무한한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항상 기적을 행하거나 평범함을 초월한 행동 방식에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입법자가 스스로 위법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위해 특정한 법칙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칙은 해, 달, 별, 그리고 숨쉬는 모든 것이 뒤따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칙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떠한 법칙의 위반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소위 기적들은 그들 자신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힘과 기운을 사용함으로써 행해집니다. 스승들은 종종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 아주 엄격하게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우주의 영적 법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법칙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극히 평범한 성취조차도 영원한 진리의 법칙에 따릅니다. 그 모든 법칙과 함께 온 우주는 진리의 최상위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영적 위계 조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으로도 항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관찰자에게는 우주의 진리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진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기업 조직과 다른 민간 및 공공기관에도 법이 있으며 법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에 대해서 훨씬 더 사실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사건과 함께 어떤 자기 정당화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때로는 성실한 노고가 손실되거나 덕이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사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거나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실을 단편적으로 바라본 것이거나 판단의 탈을 쓴 환상일 뿐입니다.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밝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크든 작든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모든 사건에서 진리의 냉혹한 통치는 분명하고 도전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칙, 정의의 법칙 또는 카르마의 법칙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지성의 특정한 관점에 의해 주어진 시각이나 제한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또는 신성한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진리의 법칙이 지성에 의해 이해되는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이 법칙은 의논의 여지가 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락 없이 그리고 저항할 수 없이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 권위와 자기를 정당화하는 힘이며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이 진리의 법칙에 대한 통치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으로 그리고 스승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의 신성한 위계 조직의 의식적인 작업을 통해 작동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스승들은 우주적 몸으로서의 그 자리와 함께 우주적 마음 안에 거하지만 신성한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정과 조직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들의 계획은 시대를 훨씬 앞서 때로는 그것들이 실행될 예정인 시기보다 몇 세기 전에 세워집니다. 그들은 영원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및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진 사건들의 진행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자기 성취 과정의 관리인들입니다. 완전한 스승들의 협력적이고 조직적인 일은
영적 하이어라키의 기능을 통해 그 자체를 표명합니다. 최상위의 신격과 하나인 스승들은 신성한 의지와 충동을 진보된 영혼들인 정신적 세계의 마하요기 또는 피어들에게 전달합니다. 진보된 영혼들은 경계가 없는 진리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포착하여 정신적인 세계에서 기적인 세계를 통제하는 이들에게 전달합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 홍수, 해저 구조의 변화와 같은 많은 자연적 격변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류 생활의 격변, 예를 들어 제국의 흥망성쇠, 전쟁, 전염병, 탄생, 죽음, 재앙 및 기타 인류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신성한 계획에 따르며 완전한 스승들이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자신들의 대리인을 통해 공개하고 실행합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의 원인은 기적인 세계의 동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인 세계의 동료의 원인은 정신적인 세계로부터 받은 지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의 지시에 대한 발단은 다름 아닌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인 스승들에 의해 공개되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스승들은 신성한 계획의 실행을 간접적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가지 세계 모두에서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무한한 힘과 이해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은 신성한 하이어라키에 대해 영감을 주는 힘으로써 아바타가 인류에게 영적 추진력을 주는 신성한 임무에서 중요한 지시 역할을 맡게 되는 아바타 시대에 특히 가속화되고 조정됩니다. 메허바바의 진리의 불꽃 50에서 54페이지의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